구약성경 390쪽 사사기 16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얼마 전 디즈니에서 영화 인어공주를 개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인어에 대하여 상상력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어는 여성인 머메이드가 아니라 남성인 머맨이고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 신적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곤신이 바로 인어였어요. 2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다곤은 영어로는 네이곤이라고 하는데 상반신은 남성,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해양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이 블레셋은 본래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 갑돌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와서 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갑돌이라는 섬은 신약에서는 그레데라고 나오는 섬으로 디도가 목회한 섬이에요. 근데 고대에는 크레타 문명의 중심지로 이 아테네, 그리스 본토에서도 해마다 제물을 바칠 정도로 이 그리스 본토보다도 더 발전된 곳이 바로 이 갑돌, 이 크레타 섬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크레타 문명이 한순간에 멸망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 지질학자들은 그 크레타 섬 북쪽에 있는 오늘날 산토리니 섬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산토리니 섬의 화산 폭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산토리니 섬은 고대에는 테라라고 불렸는데 이 테라 화산 폭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예요. 재작년에 2021년에 한국의 지질학자인 좌용주 교수라는 분이 테라 섬의 분화, 운명의 줄기를 바꾸다라는 책을 저술하고 출판을 했어요. 저자는 그 테라 섬의 분화로 생긴 화산재, 쓰나미가 이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나타나는 우박, 불, 뇌성 이런 재앙 등이 그 화산으로 인한 기상학적 현상이고
그 9번째 재앙인 그 암흑, 흑암은 이 화산재가 그 짙은 먼지층을 형성해가지고 그 대기를 덮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테라섬의 그 분화 때문에 이 블레셋은 크레타섬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다라고 말해요. 저자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가설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블레셋도 이끌어내셨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9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고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하튼 블레셋은 그 앞선 문명으로 이 가나안의 해변 지역에 살던 그 가나안의 7 족속 중 하나인 아위 족속을 멸하고 가사, 오늘날에도 있죠. 가자 제국,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여기에 5개의 도시국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 느슨한 군사적인 연합체를 형성해가지고 이 나라는 아닌데 하여튼 그 연합체인 그런 나라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도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단지파에서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는 이 삼손이 1급 지명 수배자가 됐어요. 그리고 삼손의 목에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이 제발로 나타났어요.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가 이 블레셋 민족이 세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도시국가 중 하나인데 거기에 이 삼손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삼손이 나타난 목적은 뭐냐? 창녀에게 들어가려고 나타났어요. 이 삼손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지냈어요. 독신으로 사사직을 수행하다가 이 삼손이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가사의 창녀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창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사로서 이 창녀를 찾는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이스라엘 사람들 몰래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가사로 내려온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어요. 창녀를 찾은 일이.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들키고 말았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가사 사람들은요 이 삼손이 그냥 1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삼손이 들어간 그 기생의 집에 쳐들어가서 삼손을 무모하게 체포하기보다는 삼손이 새벽에 성문을 빠져나갈 때 그때 매복했던 군인들이 화살을 쏘아서 직접적인 대면적인 싸움은 피했어요. 그래서 화살을 쏘아서 죽이려고 성문에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삼손이 이 적들의 허를 찔렀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새벽이 되어도 이 삼손이 그 기생집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도 안 나오고 점심이 되어도 안 나오고 저녁이 되어도 이 성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매복했던 이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미리 빠져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매복을 풀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서 성문은 굳게 닫혔는데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성문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삼손이 한밤중에 나타나서 이 성 문짝을 이 기둥과 함께 그냥 뽑아가지고 간 거예요.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튼튼한 곳이어서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온갖 공성 장비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 성문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성문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가사에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에 버려져 있는 곳이에요. 평지인 가사에서 해변가의 도시인 이 가사에서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까지 그냥 걷기만 해도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서는 간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삼손이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으로만 알았지 삼손이 이렇게 괴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몰랐다가 이 가사에 온 삼손, 이 기생을 찾아온 창녀를 찾아온 삼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이 괴력의 소유자이고 먼저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급선무다라고 이 블레셋의 5 왕들이 방백들이 생각하고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삼손의 이 정부인 들릴라에게 접근을 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들릴라는 사랑, 돈, 배신 이런 흥행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에 흥미있는 소재예요. 이 삼손이 사랑한 여인 이 들릴라는 지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 블레셋의 5 통치자들, 블레셋의 5 왕들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아요. 삼손의 힘의 그릇만 알아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그러니까 토탈 은 5,500개의 은을 주겠다는 제안이에요. 은 5,500개라는 것은요,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인데, 왜냐하면 사람 하나, 건장한 남성 하나의 몸값이 은 30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값도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려간 것인데, 그런데 은 5,500개? 그러면은 군대도 조직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이 블레셋의 5 왕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배신하고 돈을 선택해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는지 삼손이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결국 거기에 굴복한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다 털어놓아요. 자신의 비밀을.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디어 비밀을 알아낸 이 들릴라는요, 블레셋의 5 왕들에게 돈 준비해서 오라고 전가를 보내요.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는 삼손을 잡아 넘길 디데이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삼손을 재웠어요.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요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이 잠들었고 자신의 머리털이 다 밀리는지도, 삼손의 머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깎았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를 이렇게 7가닥으로 만들었는데 그 7가닥의 머리가 다 밀릴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가 자신의 머리를 깎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지금까지요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방법을 다 시도했어요. 삼손이 뭐 새활줄 7을 가지고 날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라고 하니까 활줄, 새거 활을 당긴 그 줄을 7가지 가지고 삼손을 결박해봤어요. 그리고 뭐 삼손이 새 밧줄로 날 묶으면 나의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새 밧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삼손이 내 머리털을 가지고 천을 짜면 실하고 이 머리털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엮어가지고 천을 짜면 나는 꼼짝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배틀에다가 천을 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들릴라가 지금 삼손이 얘기한 내 머리털이 밀리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방법을 안 해봤겠어요?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실인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배신한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하게 되는데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떠나신 삼손은요 이제 더 이상 가사성의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50마일 산 위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용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한테 잡히고 말았죠. 이 블레셋의 5 왕들은 이 삼손이 다시는 블레셋에 대하여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삼손의 2 눈을 뽑아버렸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 삼손에게 가장 큰 피해를 본 이 가사로 끌고 갔어요. 삼손은 그 가사성의 성문을 쫙 떼어다 버렸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삼손이 여우를 가지고 불을 지르는 곳이 바로 가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 24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이 우리 땅을 망쳐놓은 놈이 삼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삼손이 여우 가지고 불을 지르는 곳이 이 바로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로 끌려갔어요, 삼손이. 그래서 이 삼손을 가사로 끌고 가서 이 노삿을 웬만한 밧줄로는 끄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삿을로 결박을 하고 이 감옥에서 연자맷돌, 예전에 그 큰 맷돌이 집에서 쓰는 맷돌은 이렇게 조그만한 손잡이가 있는 조그만한 맷돌이지만 그 아주
그러니까 일종의 방앗간에서 쓰는 그런 맷돌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소가 이렇게 끌고 이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는데 그 소 대신에 지금 삼손을 그 자리에다 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눈이 먼 채 하루 종일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옥에서 회개를 해요. 처음에는 뭐 들릴라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아마 잠을 못 이뤘겠죠. 그러나 자신의 사랑을 배신한 들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삼손의 눈은 멀어서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최후의 기도를 드려요. 28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어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도 같은 말을 하죠. 누가복음 13장 42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는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못했어요. 그냥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를 그냥 기억만 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는데 그 회개한 강도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약속을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의 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 회복된 힘을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물론 자기 자신의 원수를 갚는 그 일도 포함이 됐지만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원수인 이 들릴라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인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힘을 사용했어요. 거기 29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각 도시마다 신전을 두었어요. 다곤 신전을 두었는데 이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자기들에게 잡아다 죽였다라고 기뻐하면서 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린 날이었어요. 그 제사에 참석하고자 이 블레셋의 5 왕들이 모두 다 이 가사에 이 다곤 신전에 모였어요. 이 신전이 엄청나게 큰데 그 신전을 아주 가득 채웠어요.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유력한 인사들이 다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까지 올라갔어요. 그 신전 지붕에서 이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눈이 빠진 채 뽑힌 채
이 쇠사슬에 결박된 채, 노사슬에 결박된 채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 지붕에만 있었던 사람이 30명이었어요. 그랬으니 이 다곤 신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신전의 두 기둥을 우리 개역 개정에는 껴안고서 앞으로 굽혀서 이렇게 무너뜨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기둥을 밀어서 이렇게 무너뜨렸다고 나와 있어요. 뭐 껴안았든지 밀었든지 여하튼 이 삼손은 그 신전, 어마어마한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으로 받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어요.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의 모든 왕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블레셋의 그 왕들이 죽은 것보다 이 다곤 신전이 무너진 것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인간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삼손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앞선 문명을 가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패배의식을 가지고 굴종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때에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굴복시켜요. 그 이후에 블레셋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력한 세력은 되지 못했어요. 삼손에 대해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아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삼손을 다윗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고대 교회에서는요, 이 죽음으로 이 원수를 이긴 삼손을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런 인물로 높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힘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죄로 상실한 여러분들의 권능이 있다면 그 권능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